여러분 이 리더 수양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들을, 또 성령의 음성들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을 겁니다.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다양하지만 결국 모두 이 목적, 행복을 향하고 있다. 이 목적을 향해서가 아니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의 동기이며 심지어 목매어 죽는 사람들의 동기 또한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싶어서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은 그 죄책감들, 또 마음 가운데 있는 또 실패감들, 이것으로 인해서 20대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죄를 이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또 죄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좌절이 돼요.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데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깨져버립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또 결혼합니다. 그렇게 5번이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명 가운데 참된 행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목마름만 더 깊어지고 고통만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매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계속해서 따라 붙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가요? 내 매력이 있어서 누군가가 자꾸 와가지고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별로 힘든 적이 별로 없어. 여러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런 여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매력도요, 결탄코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6번째 만난 남자는 동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끊임없이 만나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모를 가꾸게 되고 좀 더 매력 있는 사람, 좀 더 성취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말라지게 되고 그녀의 바람과 다르게 더 더럽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수치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정오 12시 햇볕이 가장 뜨거운 더운 시간에 아무도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우물을 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실패감과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이거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방향, 목적, 비전 이렇게 달려가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진짜 내가 원하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끊임없이 목말라고 끊임없이 달려가는데요, 뭔가를 성취한 이후에 또 밀려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공허함과 허무함과 또 실패함과 경쟁의식 가운데 지쳐가는 것이 오늘날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막 스스로를 위안하지만요, 내 내면 가운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누구도 모르는 좌절감과 수치심과 권태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형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비나이다 하고 열심히 지극정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런데요, 실제로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우상이라는 대상을 놓고선 지극정성을 하면 내 소원이 성취될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참된 행복을 얻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 피하고 싶은 것, 그런 재앙이나 재난을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원하는 갈망이나 욕구나 욕심에 대한 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바로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 가운데서 무언가가 채워줄 거라고 믿고 바라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의미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로부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을요, 바로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어요. 6번째 만난 남자는 동거인이에요. 왜 그렇게 남자를 끊임없이 찾아갔을까요? 그 남자와 만나게 되고 또 관계를 맺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점점 부도덕한 여인, 수치스러운 여인,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 찍힘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인이었던 거죠. 남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남자가 자기의 정체성이었고 기쁨이고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뭐냐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면 진짜 행복해, 이 사람만 있으면 됐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 성취되면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다른 건 바랄 게 없어요 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바로 우상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상은요, 3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저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해 나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여인에게는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결국에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면요, 그러면 마약과 같이 우리를 중독시키고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잠시 잠깐에는 우리 가운데 막 기쁨이 돼요, 행복이 돼요, 막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뚱뚱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부모님이 바빠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관심을 별로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그 관계가 별로 없었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과 인식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해외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 보낸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먹는 것도 익숙지도 않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부딪히는 것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 학생이, 이 자매가 살이 빠지게 된 거예요. 살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예전에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예전에는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도 걸고 그리고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애들이 관심을 갖고 또 잘해주기 시작하고, 또 예쁘고 좀 뭔가 세련됐었던 그 여학생들, 또래 친구들도 다가와서 말 걸고 친구하자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날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또 일하셨던 부모님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렇게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인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씬한 것들 때문에 늘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유학을 가서요, 거기에서 미국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UCLA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한 거예요. 날씬해지는 것, 외모를 가꾸는 것,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그 자매에게 있어서는 성공의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UCLA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형제도 그렇지만 자매들 특히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죠, 그렇죠? 먹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상에 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앉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이렇게 조금 쌓아두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잠이 모자라면 또 단계 또 더 땡겨요, 그렇죠? 공부 해본 사람 알아, 그렇죠? 안 웃으면 공부 안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자기가 좀 돼지 같고, 그리고 못나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 그 생각이 강박적으로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살을 빼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성적이 떨어진 거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먹을 것도 쌓아두면서 먹으면서 막 하는데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계속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 어떻게 해요?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해요?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또 힘들고 죄책감이 들고 실패감이 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폭식증과 거식증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나중에는 먹은 다음에 이게 너무 싫으니까 되면 손가락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혀 밑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먹게 되고, 그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패감이 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신과 치료를 다시 받게 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는 것,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보이는가, 요것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처음에는 우상은 만족을 줘요, 행복을 줘요. 그런데 결국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우상은요, 잘못된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 교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을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는 헤어지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헤어질 때의 아픔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어느 형제가요, 자매하고 헤어졌습니다. 대학교 때 어느 자매가 먼저 좋아해서 나랑 사귀자 그래서 사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짜증내고 화내도 다 받아주는 정말 마음이 넓은 그런 자매였던 거죠. 이 형제 잘생기고 또 회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하고 같이 지내면서 좋은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 프로포즈를 좀 할 때가 됐는데 프로포즈를 이 남자가 안 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류했더니 이 여자가 참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자들 무서워요. 어느 순간 단칼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새로 만난 남자친구 사진을 막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남자애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 여자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인한테 이렇게 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프로포즈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 내가 다시금 프로포즈하면 되려나? 이런 마음 때문에요, 결국에는 비행기 티켓을 딱 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주 안에 승부 보고 오겠습니다. 그 여인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티켓 딱 해서 반지 딱 가지고 나서 딱 갔어요.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을 안 받아준 거예요. 비행기표 날리고 반지 그거 전화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결국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대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대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형제가 이 여인을 사랑한 건 맞아요. 사랑한 만큼 슬프겠죠. 이 여인하고 함께 살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나 꿈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도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슬픔보다 더 깊은 좌절감과 실패감과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타이틀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해주면 난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구나. 내가 그만큼 매력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이 몰려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잘 맺어질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이 깨질 때가 참 많아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날 좋아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날 안 좋아하고, 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날 좋아해주고, 그러면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네가 날 좋아해? 내가 얼마나 매력 있고 훌륭한데 너까지 때문에 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허영, 오만, 정신병,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너 미쳤어? 네가 뭔데 날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네가 뭐야? 왜 좋아해? 리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희 대학부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막 울면서 리더가 절 좋아한대요. 그동안 잘해줬었던 게 흑심이었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고마운 거다.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잘 끊으면 된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요, 이게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사랑의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의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의 정체성의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연애하다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가 진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과 나는 맞지 않는 거지 내가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서 이게 딱딱 맞아갖고 결혼했는데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때 마음이 맞아가지고 20년, 30년 후에 마음이 틀어졌다. 나 갑자기 너에 대한 마음이 없어.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 지을 리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지 확신하게 되면은요 누군가가 날 좋아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가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있는 많은 시련의 상처들과 아픔들, 짝사랑들, 이것들요 감사로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리더들이 아멘 해야지. 우리 가운데요 참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노예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제거하고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돼요?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수치스럽게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거부했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여인의 정체성이, 자아상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 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20대부터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 지식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됐을 때 이 형상이라는 것을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는 성경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70인역 셉두아진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형상을 헬라어로 뭐로 바꿨냐면 이콘으로 바꿨습니다. 이콘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컴퓨터 키면 이 운영 프로그램 다 이렇게 가동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콘 나오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딱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확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아이콘이죠. 오늘날의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한다면 이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콘이에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클릭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클릭하면, 우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랑과 정의, 그리고 선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더잖아요, 그렇죠? 리더, 사랑의 교회 대학부, 그것도 1, 2부, 원조 1, 2부, 그렇죠? 리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지체인가요? 그래요. 우리 옆 사람 우리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렇죠? 아름답죠, 존귀하죠, 사랑스럽죠, 그렇죠? 근데 깨진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거울을 보여줘야 돼요. 고마워요. 우리 가운데 깨진 모습들이 참 많아요. 왜 깨졌을까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을 낳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우상, 탐심이라는 우상, 그것으로 인한 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깨어지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정욕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미움, 이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우상 공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보태거나 우리가 더 행할 수 있는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 열심히 경건 생활하게 되고 선한 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소명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수련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경건생활하는 거나 모든 삶에 있어서요, 내가 무엇을 더 하면 될까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폭발적인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나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럴 자격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나 못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자, 거짓 정체성을 죽이게 될 때, 아니 정체성이 죽을 때 바로 참된 자아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을까? 잘 몰라요. 제가 10대 때, 20대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30대, 지금 40대거든요. 근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이 무엇인가? 이게 언제 드러날까? 결국에는요, 우리의 고통과 좌절, 절망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 내가 기쁨, 소망, 행복으로 여기는 우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해요? 왜 그걸 갈망할까요? 다시 되찾고 싶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부터 얻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이고, 그 우상은 결단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 노예로 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있었는지 이것을 알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소망과 기쁨을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인 것이에요. 제가 20대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 20살 때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전 목사들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목사들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희 누님이 쌍둥이에요. 이게 둘 있어요. 그래서 4살 차이가 나는데 이 쌍둥이 낳고 나서 아들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금식하고 부모님의 그 서원 기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바쳐진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이 되면서요, 목사 이거 할 짓 못 된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도망 다녔다가 만 20살이 되는 때, 그때 제가 예수님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예수님, 왜 비웃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만, 군대 가기 전까지 예수님만, 저 군대 좀 늦게 갔거든요. 24살에 갔거든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딱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여인이 제 마음에 싹 들어왔네요. 허락도 안 하고, 제 허락도 안 받고, 허락도 안 받고 제 마음에 쏙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그래도 마음에 들어온 거 어떡합니까 주님? 군대 가기 전에 약속했지만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막 무거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광명이 빛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그래 너가 그렇게 좋아하면
만나도록 하여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10일 전에 만났습니다. 아유, 못된 남자. 아유, 나쁜 남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10일 전에 어떻게 참아야지, 그죠? 너무 후회돼. 그랬는데 근데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제가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미래의 여인은 없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없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불침번 설 때도요, 1시간 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1시간 넘게 맨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상병을 단 어느 날 그 여인이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인의 생일을 맞춰서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나갔었던 그 포상휴가에서 그녀에게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처가 너무 컸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네들 잘 모르지? 옛날에 그 봄날은 간다? 이거 있거든. 이영애하고 유지태 나오는 거요. 8월의 크리스마스. 미안해 얘들아. 너무 옛날 영화 얘기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나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이거 지켜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말과 함께 경주할 사람이면 보행장까지 거는 거 이거 가지고 힘들면 되겠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안 들려 막 이러고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셨던 그 모든 그 행정보고관, 중대장, 또 여러 가지 간부들, 그 간부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를 사랑해줬거든요. 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행정보고관 같은 경우는 아직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너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를 봐서라도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상태가 이게 안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너가 그러고도 목사할 거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를 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듣고 나서요, 이 얘기를 쓰는데요, 장광천은 죽었다 이 제목을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썼어요. 여자한테도 차이고 꿈도 깨지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제가 이 얘기를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요 제가 하나님보다 한 자매를 훨씬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을 속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지켜줘야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것만은 지켜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그게 결국엔 우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없어도, 그 여자가 없어도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확신을 예배 가운데 느꼈는데 실제로 그 남녀 관계에서는 제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위로만 해줬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전에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는 못 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다 정리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여인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서 그 여자, 그 자매, 내가 사랑했었던 그 자매 다시금 만나면 그거 제일 원하는데, 이런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잊어버렸는데, 근데 진짜 잊어버리고서 몇 개월 지났는데 다시금
그 자매와 만나게 되고요.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여러분 이런 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자매, 그 형제 그런 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대부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요. 건강해지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간증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또 만드는 거야.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제가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만난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결혼하고선 제가 지금 12년, 13년째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만큼 대단한 여인이 아니구나. 슬퍼요? 얘들아, 이게 현실이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내 가운데 재앙과 고통과 아픔이 돼요. 끊임없이 우상이 돼서 그 우상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라는 게 뭐예요? 정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얻으나 뭔가를 잃어버리나 내가 성공하나 실패하나 상황과 사건과 상관없이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자신, 그게 정체예요. 변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다 결국엔 실망을 가져오게 되고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을 느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천국을 느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인생의 부조리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데 그걸 갖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가져도 그 행복이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목마르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결단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천국을 경험했다면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을 경험했다면 이보다 기쁠 수 있을까? 나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불충분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허무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학교 시험 떨어졌다고 직장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직 주님께만, 복음에만 두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사탄이 속이고 세상이 속이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자아다, 거짓된 자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씻음, 죄 용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또 회개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씻음 참 중요해요. 죄 용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자아가 처리돼야 돼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와요?
죄는 자아에서 나와요. 나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미 내 자아를 가지고 내 마음으로 이미 여러 번 선택해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된 거예요. 결국엔 죄는 자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는 어떻게 해요? 죄로 씻겨져요? 씻겨지잖아요. 성경에서 자아는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를 좀 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암송하시죠. 그죠?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암송 안 찾는 분들은 암송하시는 걸로 시키겠습니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우리도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그래서 내 정욕대로 내 교만을 따라 살아갔었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세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겠죠.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과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old self,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new self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다시 말씀 돌아가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의지를 들여서 예수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정신작용을 해서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뭔가 마음의 힘을 얻어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 옛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내 내면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똑같은 표현이죠. 이게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배에서,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건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던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과 힘이 생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성령의 능력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컨트롤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예전에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내 가운데 별로 임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령이 더 이상 도와주기를 주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근심케 한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옛사람은 그리스도께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빛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모습과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앞서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거짓된 정체성이 죽을 때, 그때 참된 자아를 찾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복음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주제를 예배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복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복음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모 아도란스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삶의 의미를 주는 대상을 우리는 찾고, 또 나를 이 불행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대상을 끊임없이 찾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사람인데요,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 속에서 무신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배 없는 삶도 없다. 누구나 예배한다.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돈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커리어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 여전히 외모를 숭배하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에 빠져서 허적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세요?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높이면서 살아가세요? 어머머머머, 내가 그때 샀었던 이 백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내가 이만큼 위치가 있나?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는 그 예배 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콘서트 가면은요, 그냥 콘서트를 즐기지 않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또 아름다운 또 멋진 그런 공연을 보여주는 대상을 보면서, 그렇죠? 전 랩이 너무 어려워요. 설교하는데 말은 좀 빠르게 할 수 있어도 랩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랩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이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뭐요? 내가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 최고예요. 나 너무 좋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요,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이에요. 이 찬양,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기쁨의 완성은 그 대상을 칭송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정말 좋은 거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자랑하고 싶죠. 칭찬하고 싶죠. 나 이거 했어, 이거 샀어, 그리고 나 이거 경험했어, 나 누구 만났다, 나 사인 받았다, 이런 것들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쁨은 뭐냐면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요. 칭송하는 데 있다라고요. 근데 무엇을 칭송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썩어질 수밖에 없는 대상을 우리가 예배할 때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우리 가운데 아픔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바로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향한 목마름으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목마름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0% 동의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매일마다 내려주신 게 만나잖아요.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목적이 뭐였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떡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욕구로, 육체적인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살과 피를 먹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바로 죄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름이죠. 인간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을 어떻게 연결해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이 청년 때 육체적인 욕구가 참 강해요. 그런데 이 욕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육체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끊임없이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만족이 안 돼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쾌락 적응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수준보다 더 강렬해야 돼요. 더 화려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다시 또 목마르게 되고 그때 그것이 막 그립고 그래갖고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사랑으로 성으로 안정감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전도서의 얘기잖아요. 결국엔 뭐냐면 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주셨냐?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영적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정체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 가지 정욕들이 있잖아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거기에만 하지 않고 왜 이런 욕구가 주어졌을까?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것들이 영적인 참된 실체와 만족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채워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련할 때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실체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인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인생에서 목마름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한 욕구의 참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는 자명종, 알람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문제가 이게 참 심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어려워요. 문화 자체가, 환경 자체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죄를 이기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여자, 이만큼 아름다운 여자, 이만큼 화려한 여자, 내 여자로 만들었어 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 건 나의 매력이야, 나의 가치야, 나의 영광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철없는 녀석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잤어, 누구하고 잤어, 누구하고 잤어 이런 거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속아요. 성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쾌락을 위하여, 자랑을 위하여, 나의 허영을 위하여,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만족은 얼마 가지 않아요. 또다시 목말라요. 사마리아 여인, 남자 6명이에요. 6명. 솔로몬 1000명. 난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웃기려고 그랬는데 얘들 안 웃냐? 제가 좀 그래요. 웃기려고 하면 안 웃겨져 이게. 근데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갖고 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요, 어떻게 말하면 세 인격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혼자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나 되셨어요.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높이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 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요, 바로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의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것,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신비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과 거룩한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친밀함과 만족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힘든데요, 제일 많이 훈련해요. 디스플린 해야 돼요.
영적 실체 되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배우자 그 한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또 그렇게 내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실체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영은 바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고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바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내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원하는 게 나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정체성, 거짓자에서 나온 거짓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 먹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거 먹으면 정말 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것만 가지면 너무 행복. 근데 실제로 먹고 가졌는데 진짜 행복해요? 후회한 적 많죠. 그죠? 괜히 먹었어. 저 뷔페 갈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나이 들잖아요. 뷔페 안 가요. 진짜 뷔페 음식이 별로예요. 그리고 많이만 먹어요. 아까우니까, 돈 아까우니까. 속아요 자꾸. 내가 그걸 원한다고 그게 나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때로는요, 제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지금 10살이고 딸이 8살입니다. 둘 다 이렇게 저 닮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눈 좀 작고. 근데 엄마하고 섞여가지고 딸 예쁜데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좀 걱정돼요. 근데 딸이나 아들이나 때로는요,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막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거,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한두 번은 막 해줘요. 근데 세 번째 하자 그러면 갑자기 막 화가 나요. 나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아빠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는 화를 내더라도요, 아들, 딸한테는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막 욱하지 않잖아요. 막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누르고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제 이 디자이어,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 딸과 같이 놀아주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다, 좀 피하고 싶다라는 이 원하는 거, 이게 거짓된 거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고 또 사랑의 가정,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일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또 성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까먹고 나 힘드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피곤해,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속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것을 속아요. 남자는요 사실 성취가 참 중요해요. 그 자리가, 이 체력, 이 자리가 참 중요해요. 여자들은 하나님 좀 닮아가지고는요, 마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 참 중요하고 함께 해주고. 근데 남자는 그 이해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결국에 나한테 어떤 자리 줄 거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좌편에 앉으실 건가 막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자리가 중요해요. 맞죠? 나만 남자냐? 근데요, 남자들은 20대, 30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요. 그것도 가족을 위한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을 좀 더 잘 보살펴야 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참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많이 참고 했으니까. 그래서 TV에서 이게 앞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리모컨 켜놓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그 가정에 대한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눌려갖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괜히 아들한테 말 걸어요. 딸한테 이렇게 콕 찌르면서 오늘 예쁘네 뭐 이런 얘기 안 하던 얘기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아빠라는 걸 그제서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딸, 아들하고 시간을 함께 못 보낸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많이 컸고 또 이미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접근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막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 드신 거예요,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왜 아빠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바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부자, 부녀의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빠가 아니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우리가 사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겠죠. 맞아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우상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원했던 것,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하나님 그분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자이어를, 이 원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갈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deceitful desir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같은데, 이 진짜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거짓된 그 자아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잘못된 나의 소원들, 디자이어들을 내가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영적 실체가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리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었던 리더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를 유부남으로 만난 거예요. 이 유부남이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거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떳떳하게 밝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결혼했지만 나 너 좋다, 그리고 나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할 때 이 미친놈 다 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직장 상사인데 잘해주는 거예요.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잘해주고, 술자리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게 술 안 마시고 그럴 때마다 도와주고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자매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스킨십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이 악마의 유혹처럼 너무 달콤하고, 자기가 제자 훈련도 받았고 또 이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하고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이랑 스킨십도 하게 되는 이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가정 안에서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한 거예요. 아버지는 무책임하다, 권위도 없다, 능력도 없다, 제대로 뭔가를 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상처들을 딸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남성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 보호,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직장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책임져 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해 주는 그 모습들,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매가 원했던 건 이 남자 유부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뭘 원했던 거예요? 이 남자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책임감 있는 사랑과 그리고 사랑의 권위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것 때문에 너가 이 회사 들어온 거 아니냐,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함께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자매가 참 많이 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자매 가운데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부터 받고 싶었던, 그 사람, 내 어렸을 때 결핍됐던 그 필요,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걸 알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거스틴이요, 카르타고에서 살면서 참 방탕하게 삽니다. 이 어거스틴이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잖아요.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마니교라는 종교에 깊이 그렇게 심취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수사학교에서 최고의 우등생이었고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운병가, 달병가가 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고 야망이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이 참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끌렸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심하고 세상에 휩쓸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았지만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결단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갈망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이기는 과정 가운데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누리는 기쁨을 능가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 쾌락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기쁨의 근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영광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의 영광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짓된 자에서 나오는 잘못된 거짓된 디자이어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고 영적 실체 대신, 영적인 실체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얼마만큼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아름다움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